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내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왕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왕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52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표적들 중에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 외에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하는 유일한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를 소위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고 13장부터는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데 이 12장까지 표적의 책에는요, 표적의 책이라는 이 별명처럼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이 집중돼서 나옵니다.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7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표적이 있는데 특별히 7가지만 선별해서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 책을 왜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적들 7가지를 선별해서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실 일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적, 너무나 많은 일, 표적을 행하셨는데 7가지만 선별해서 쓴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 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기록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마저도 그 목적에 의해서 기록된 표적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단순히 이제 놀라운 일, 새로운 일, 위대한 행동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증거, 증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기 말씀해 보면 표적 이렇게 말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3개의 표적들도 그랬고 오늘 나오는 4번째 표적, 7개 중에서 4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표적, 기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고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사건, 그 지역, 그 사건을 하는 그 배경 이후에 해서 배경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못가가 아니라 산에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시기적으로도요, 5절에 나오는 유대인의 명절이 나오는데 5장에 나오는 유대인의 명절은 초막절에 관련되어 있다면 오늘의 사건은 유월절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 유월절에 이 오병이의 사건을 행하셨는가는 이제 이후로 본문을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어쨌든 그 시기가 배경이 좀 바뀌었다라는 것을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요. 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이 동기가 있는데 단순히 예수님 자체만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표적에 있었다. 2절에 보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갈릴리로 오는 도중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르는 큰 무리들을 보면서요,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모으시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계속해서 피하시는 거예요. 산으로 피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물밀듯 찾아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냥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왕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들의 실제적인 정치적인 목자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은 우리가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아주 완악하고 불의한 그런 왕입니다. 백성들의 아픔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추악한 짓을 저지르고 정치적으로 아주 이용하는 그런 악한 그런 왕입니다. 불륜도 저지르고요. 그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마저 비참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왕이죠. 예수님은 그런 왕의 통치를 받는 무리들을 보니까 자신들이 의지할 곳 없어서 그곳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하고 광야로 내몰린 그런 사람들이, 광야를 방황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서 챙겨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베푸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이 일단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2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 질문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가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이 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의 질문과는 조금 동떨어진 다른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가 드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떡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어디에 떡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빌립은 그 질문과는 다르게 대답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셈이 아주 빠른 사람이라 금방 셈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 2천만 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금액입니다.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을 떡 한 덩이씩만 주더라도 2천만 원 정도는 듭니다 라고,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계산하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빌립이 잘 계산하였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에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답은 이거예요. 어디서 떡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빌립은 어디서 떡을 삽니까? 이거는 어디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떡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빌립을 포함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안다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돈이 없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도 아마도 저라도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지금 어디서가 문제가 아니라 돈도 없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정확한 대답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대답이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신 질문의 의도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안드레는 빌립보다는요 조금 더 나은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안드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대답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가까운 대답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까지만 말하면 제법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에 조금 근접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통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순종과 어떤 작은 믿음, 이 아이의 순종과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해석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그것을 그 아이의 순종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그런 순종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지만 지금 오병이어의 맥락 속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그 답변 사이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다소 엉뚱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한마디 더 붙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그 아이의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안드레의 말이에요. 안드레의 이 말은 이 아이가 얼마나 대견합니까? 이 순종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드레는 지금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드레의 이 말은 이 한 아이의 순종보다는 안드레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지금 사람들에게 양식을 알아보니까, 지금 다 사람들에게 다 알아보니까 요거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께 지금 따지듯 말하는 거거든요. 안드레 역시 빌립처럼 아주 현실적인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 현실에만 몰두하여서 아주 정확하게 인간적으로 평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분석이지만 믿음이 없는 그런 분석입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많은 표적을 보아왔지만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난 인간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현실적인 대답을 다 들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그 고백 끝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인간의 할 수 없음, 인간의 불가능함 앞에 예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일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둡니다. 너희 알아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너희 방법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앞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분석을 다 끝냈으니, 너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너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내가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앉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약 5천 명 되는 사람,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약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앉게 합니다.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실 때에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예수님이 떡을 축사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상식, 정확한 분석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단순한 인간의 그런 상식에서 벗어난,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그렇게 일어나게 되고,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든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그거밖에 없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게 하시는 능력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찾겠느냐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던, 현실을 자각하였던 그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분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다, 그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언하였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회복시킬 때가 올 텐데, 그때에 그 메시아가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것이라고 예언되었는데, 지금 그 일이 자신의 눈에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의 상황에 맞는 그런 분으로 오시지는 않습니다. 자기에게 꼭 필요한 분으로, 사람들은 자기에게 꼭 맞는 분으로, 자신에게 딱 맞는 그런 분위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토대로 임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쳐야지만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는 그 자리, 그 오병이어의 그 자리에서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그 환송과 환호를 받으면서 그냥 그곳에서 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지만 그 자리를 피하셔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그 십자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눈에 당장 보이는 영광을 뒤로 한 채 떠나가신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우리의 현실적인 판단이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잘 보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적인 판단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고백되어질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만족하고는 조금 동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입맛에 딱 맞는 분이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잘 계셔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조정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우리가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 결과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이 내 입맛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이렇게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에 고백하고 그분께서 내 삶을 주장하여 가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이용하거나 조정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상황과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임을, 구세주임을, 주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영광을 뒤로하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갔던 그 주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우리의 뜻과는 다르지만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갔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더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현실 앞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희의 판단으로는 참으로 버거운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만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불신하고 오해하게 하는 시간들이 있을 때에 더욱 주님 앞에 머무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